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얘기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 후 40일간의 예수님 행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네. 꼭이 중요하죠.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체 도적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 거짓으로 선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했죠. 무덤의 찬 기운과 향품의 그 향 냄새 때문에 다시금 정신을 차리셨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워낙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환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리 처형설을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비슷한 사람을 돈으로 사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 그죠? 이런 논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법대 교수였던 시몬 그린 리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 편견이 없는 법정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가 제시될 때 그것을 절대적인 역사적 사실로 판정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부활은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되는데 이 사건 자체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는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날씨도 좀 흐렸고 대구 여러 가지 지역에서 비가 오기도 했는데 스타디움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산나 찬양대 참여해서 할렐루야 또 찬양을 연합 찬양대와 함께 불렀습니다. 이철호 집사님 꼭 감사하다고 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주차 관리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셨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 도대체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10번 개인과 단체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라, 그죠?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하나, 이 부활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선교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오늘 10번의 사건을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한 네 사람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12 제자가 아닐까? 그죠? 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까? 또 친한, 그죠?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죠? 저만 궁금하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갈릴리 그 남서쪽에 보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이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귀신의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고단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있게 됩니다. 그죠?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 뒤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절절절절 쫓아다닙니다. 성경에 봤더니 예수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그 재판 받을 때에 그 자리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 법정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예수 채찍질 맞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야유를 당하는 그 장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에 있었냐면 골고다 언덕,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래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죠? 예수님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이른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아직도 캄캄한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덤에 도착하는데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겁니다. 당황했죠. 누가 예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는지 훔쳐갔는지 이것 때문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두 천사가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지금 울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여인이 사용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이 표현을 사용을 했을까? 인기척이 납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랐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를 향해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조금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마리아야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 여러분 주신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던지 랍오니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하지만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주님 밖에는 안 보일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이 있으면 주의 몸된 교회를 부지런히 찾을 겁니다.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할 겁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기 위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곳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유가 뭐냐 보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자들 아마 이 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 받아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땅끝까지 그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출신이고 직업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디두모라고 이야기하고 도마라고 하는데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 테메스라고 부르는데 의심과 의혹을 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도마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 그죠? 의혹이 많은 사람 아마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꼭 그 의심을 풀어야만 꼭 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바로 도마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도마는 딱 세 군데 등장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1장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곳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보니까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마리아죠. 사람을 즉시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좀 오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 있는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왜 그랬을까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유대로 가자 그랬습니다. 지금 나사로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우리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유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유대로 가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용감한 사람이기도 하고 뭐 애매모호한 사람도 아닐 겁니다. 굉장히 좀 담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찬식을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디로 가는지 그죠? 목적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그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지? 그 길을 몰랐습니다.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도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 모릅니다. 그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맨션을 짓기 위해서 가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그죠?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몰랐지만 그죠? 오늘 도마는 하도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봤던 것. 굉장히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질문이 많았던 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필 도마가 없었습니다. 8일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또다시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이런 의미 듭니다. 왜 하필 그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유대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도마는 살았습니다. 그죠? 도마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살지 못했던 죄책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받을 비난을 두려웠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때 유대로 가지 말자고 했는데 너 때문에 예수님 유대로 가셔서 죽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바로 너다. 그죠? 이런 추궁을 당할까 봐 도마가 두려웠던 것. 그래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아마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만나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못자국 넣어봐야겠다는 겁니다. 옆에 창자국이 있는데 그 옆구리에도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8일 후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여러분 그래 한번 보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믿지 말고 보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잘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또 인간의 의심과 회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성경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는데 특징을 보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육신의 눈으로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지만 그 일을 현재로 땡겨서 보게 되고 그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여러분 선조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라 아실 겁니다. 사라는 불임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맨 처음에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불임인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죠? 내 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던 거, 우리는 다 지금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면 무너진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돌면서 그들의 상상,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미 그 성이 무너져 여러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도마는 어디로 갑니까?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로 가게 됩니다. 원주민이 던졌던 창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에 그 무덤이 있게 되고 기념교회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생업 전선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해변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제자들은 몰랐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나중에 이 잡은 고기를 보니까 153마리, 그죠? 153,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배에서 뛰어내 수영을 해서 바닥 이제 해변가로 갑니다. 함께 조반을 나눕니다. 그때 제자들이 있었지만 꼭 집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똑같은 질문 2번, 3번을 했고 베드로도 같은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일 겁니다. 찬양대원들의 이렇게 아마 물을 겁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교회 교사들에게는 또 주님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주의를 사랑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 중에 하나는 글로바였고 하나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던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언제 여러분 엠마오로 간지 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쯤에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진 지역에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닌 70인 제자 중에 이게 속했던 사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역시 낙향이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랬더니 클로바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참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뭐냐면 저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가치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인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언제 합니까? 방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 예수님이 떡을 뗍니다. 제자들, 두 제자들이죠. 나누어 줄 때 그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길 가실 때 우리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러분 떠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부활의 복음 들고 온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에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반드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가 부활의 복음이죠. 살아있는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전하셔서 죽은 영혼도 여러분 살리시고 또 교회,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신앙의 의심들을 구도자적인 질문으로 바꾸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